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그가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가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선교활동에 참여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는 자신의 여행기를 기초로 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에게 되어진 어떤 일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다시 보여주세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또 갔다? 사도행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 읽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아멘.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관한 누가의 조사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결국 누구를 조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 구원이란 뜻의 예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제가 먼저 쓴 책, 즉 누가복음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라는 내용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어떤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전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전하고 있어요. 내가 왜 누가복음을 쓰느냐, 이걸 데오빌로에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알게 됩니다. 누가는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우리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구약 39권, 39, 27, 구약 성경 몇 권? 39권, 39, 27, 신약 성경 몇 권? 27권,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조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활과 그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생활과 그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뭐가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수님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여 믿게 된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소개될 이 누가복음이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기록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인들의 말과 기록된 책들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정리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는 사료들과 정확한 날짜를 비교적 소상히 언급함으로써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냥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전파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생각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을 펼쳐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한번 펼쳐봐요. 성경 안 가져오지 않았죠? 응?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펼쳐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목이 나오고 5절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넘겨보면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만. 그러면서 마리아의 창가, 이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사가랴의 예언, 그렇죠? 그러면서 2장으로 가서 예수의 나심,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세부터 시작하죠? 30세, 3살이 아니고 30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그 근거가 누가복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은요, 덤벙덤벙했다가는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의사는 세밀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하여 데오빌로가 이미 배운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보세요. 각하께서 이미 뭐한 일들? 배우신 일들이라는 거죠. 배우신 일들. 그 배우신 일들을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는 처음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라는 의미예요. 몇 살부터 시작하셨다? 30세부터. 이걸 누가 기록했다?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누가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의 목격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누가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뭘까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사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례 마태나 사도 요한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곁에서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므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기록을 위해 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사실에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가는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였고 예수님과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애 생활하면서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거죠. 모든 자료를 원형 그대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삶에 관하여 기록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처음부터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된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그것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작품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서술이 매우 자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의 탄생, 마리아 창가 등이 나와요.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 설명이 길고 구체적이에요. 사건의 배경과 인물 감정 묘사가 풍부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진 글인데, 누가복음 기록 시기를요 주후 60년에서 62년경으로 봅니다. 몇 년요? 주후 60년에서 62년경이라는 거죠. 주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주전이라 하는 거고, BC. 주후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AD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60년에서 62년경이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 언제냐? 주후 62년에서 70년 이전으로 보는데, 특히 62년에서 64년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언제 됐고 기록이 됐고? 주후 60년에서 62년. 사도행전은 주후 62년에서 64년. 눈만 껌뻑껌뻑.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62년부터 64년경에 뭘 다시 기록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로마 투옥으로 끝이 납니다. 기록 간격은 약 1년에서 3년 내로 봐요. 길어도 5년을 넘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요?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계속 행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 액츠 29 이렇게 써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액츠 29. 이게 뭐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몰랐죠? 얼굴 보니까 몰랐음 하고 써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을 써가는 액츠 29장을 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무원사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차효민 우리 자매님을 보내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해. 수요일날도 새 가족이 등록하고 말이지. 난 새벽에도 등록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따라합시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복음의, 사도행전은 복음의, 아유 똑똑하네. 역시 강경제일 감리교회 성도는 수준이 있어. 다시 한번, 누가복음은 뭐고? 사도행전은? 그래요. 그러므로 누가는 주후 60년대 초반에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로부터 약 1년에서 3년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읽어볼까요? 예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하나의 구속사적 흐름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요한복음을 건너뛰고 사도행전을 가야 돼. 근데 이제 복음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갔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 연대기적 성경이 있어요. 서점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 연대기적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전체적인 맥락이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쫙 이렇게 꿰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성경이 읽어진다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텐데, 그 책이 바로 그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추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보라면 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이게 참 뛰어난 거예요, 이 누가가. 보세요. 1절부터 3절에서 이 세 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축약해서, 압축해서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답게 예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보통 한 6장, 적으면 5장, 5장 반 정도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 이거를 6장을 A4 용지 한 장으로 다시 제가 축약을 한 거예요. 이게 논문을 쓰면서 제가 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망정이지, 이거 내가 안 해주면 손호진 도망갈 거야 아마. 그치? 공짜로 먹는 거야 우리 손호진 전사는. 커피라도 한번 사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을 한 장으로 이제 축약한 거야. 지금 누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사실을 전해요. 말씀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라고요? 누가가 처음으로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냈던 뭐라고요? 누가복음이란 말이야. 먼저 쓴 글이.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쓴 내용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라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신 내용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모든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일이 뭘까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살아계셨어요.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는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직접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얘들아 나 살아났어, 도마야 여기 구멍에다 손 넣어봐,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아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도마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뭘 얘기하신 거예요? 나 부활했어, 얘들아 나 살아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부활 믿어야 돼. 나를 믿으면 너도 부활해. 아멘이십니까? 이걸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이셨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누가복음 끝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끝으로. 누가복음 또 어디 있나 그러지 말고 요한복음 앞에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끝장으로 가보세요. 48절 보세요. 48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 사도행전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내 성경에는 사도행전이 없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세상에. 그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봐요. 1장 8절. 자,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어느 성이야?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그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는데? 물로.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뭐로? 성령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이 터지고 각종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통성 기도하면 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방언으로. 우리 교육자들도 새벽 기도 인도할 때는 항상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 인도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 그때부터 약 열흘 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성령 받을까요?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젖을 누가 많이 먹는지 알아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저는 먹어봐서 알아요. 울어야 젖을 많이 먹는 거예요. 울어야. 하나님 앞에도 자꾸 울어야 되는 거야. 한번 울어볼까요? 울어야 젖을 주는 거예요. 울어야. 그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늘 성령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낱말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낱말이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좋아하는 그 시몬 같은 경우도, 내가 우리 김희중 장로님 은퇴 찬화 때 말씀을 전할 거 벌써 정했는데, 그게 뭐냐? 이 시몬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몬. 여기 보면 이 시몬과 관련된 걸 보면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계속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걸 놓치면 우린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한 번 더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아멘. 그 담임 목사도 항상 성령 안에 끼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도 성령 안에 끼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안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모든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몇이 모여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명하시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일상에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읽어볼까요? 마지막 읽어봅시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번 더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으로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라고 하면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누가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요,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근데 우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준비해봐야 거기가 거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속회 모임 때마다, 성교 모임 때마다 막 간증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셨다고,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막 그냥 서로 간증하다가 그냥 속회가 끝나는 거야. 성계가 끝나는 거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 있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무는 것이 믿음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이 없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